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38절입니다. 10절 말씀까지 보는데요.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38절이고요.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황량한 광야,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구세주이심을 신뢰할 수가 없어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도요, 문제가 없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경제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분을 바라보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림이 문제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를 믿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첫째, 칠병이여.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가는 6장과 8장에 2번에 걸쳐서 무리를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고 다른 사건은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을 살펴보면요, 우선 적은 떡과 물고기로 큰 기적, 즉 많은 이들을 먹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먹다 남긴 음식도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이번에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바구니와 강주리를 구별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바구니는 원어로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리 스프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바구니 코피노스는 제가 좀 오늘 실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바닥을 편편하게 하여 울타리를 둥글게 엮으며 굽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되게 거기에 저는 말릴 것을 담아서 이렇게 볕에다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편편하게 해가지고 둘레가 이렇게 있는 것, 이게 바구니 코피노스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음식 도시락입니다. 이에 비해 스피리스는 이방인의
일반 도시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음식을 사 먹지 않으려고 코피노스 도시락을 메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에서도 여기에서 구호 물건으로 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도 코셔, 유대인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음식을 싸들고 비행기를 타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니까 항공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미리 코셔 음식을 주문하면 됩니다. 오병이어 부스러기는 코피노스에 담겼고요. 칠병이어 부스러기는 스피리스, 광주리인데요. 광주리는 둥글게 엮고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대나무 바구니를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 이렇게 불룩하니 둥글게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광주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담겼습니다. 이 음식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우선 이 두 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큼직한 광주리나 바구니가 아니라 파피루스, 버드나무, 갈대, 대추, 야자 잎 등을 엮어서 만든 둥근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음식을 도시락에 담았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미 배불리 먹었으므로 그것은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을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은 벳세다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요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 지역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12지파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코피노스 정결 도시락에 담겼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의 숫자와 같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스피리스 일반 도시락에 담겼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먹이심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음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먹이심의 이적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상황,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도 제자들의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음은 제자들의 우둔함과 비신앙적 태도를 마가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주로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나의 필요를 아세요. 근데 얘 어찌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필요를 아시며 우주의 창조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어떤 삶?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모니터에서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적을 2번이나 행하신 것은 자신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과 풍성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크신 자비를 의지하여 그의 풍성한 창고에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읽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선물 꾸러기들을 하늘 창고에 가득 들여 넣으셨는데 아직 보내지 못한 선물들이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나누어 주신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산떡이신 주님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하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뭔가 이렇게 기적을 일어났을 때는 그 뒤에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깊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풀지 못할 그 어떤 문제라도 있는가? 그분은 또 어떻게 사람과 다른가? 그분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대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알려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셔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질 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그분은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심과 아울러 너무나 자상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침 삼킬 동안, 우리가 꿀꺽하고 삼키는 그 동안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가단으로 막달라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둘째,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의해 보여줄 것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증거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 손에 꼭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신적인 존재임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거역할 수 없게 하는 외적인 확실한 증거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야, 뭐가 생각나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하였고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원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그들은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단식하시며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 베푸시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단식하신다는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가슴 밑바닥 깊은 곳으로부터 숨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하여 고소하려는 비열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깊은 실망과 비애와 탄식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으나 주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어서 참된 계시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적 신앙과 바른 신앙 자세보다는 신앙에 보여지는 외적 형태나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위선적인 신앙이었기에 예수님에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 믿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배척자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헤롯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기적들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두려움과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겸손한 마음과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런 자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여기서 누룩이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영적인 어둠과 방종으로 이끄시는 거짓 교훈. 누룩은 상하게 하잖아요. 부패하게 하잖아요. 거짓 교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령한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요, 천국의 일이요, 신령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귀중하다고 항상 가르쳐 주셨으나 왜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먹을 것만 생각하느냐고 단식하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그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는 분, 죽음조차도 해결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오신 능력의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죠. 이 세상의 구세주, 아멘. 진정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능력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지. 세 번째, 벳세다의 맹인 치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적은 적어도 5회 이상 행해진 것으로 성경에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세다의 소경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딱 단 한 번에 치유하지 않고 그 소경의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치유받잖아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점점 생겨나도록 차츰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성도들의 그렇다면 기도와 소원도 때로 자신이 바라는 만큼 신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웨이링이라고 했죠.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단계의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만이 육적, 영적인 눈을 참으로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내는 것과 사실상 눈이 멀어버린, 눈이 먼 바리새인들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을 얻고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지각 및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제는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모든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씨,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다시금 왕권을 가진 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인간을 창조할 시 사람에게 주셨던 특권이자 의무인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에 대한 확인과 복권을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마가의 이야기에서 그냥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대화의 중심은 이제 대화 내용이 바꿔집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올바른 제자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장면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 고백이 제자도의 뼈대 골격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이고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인격적인 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자체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상과 가치관 등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생활에서도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저서가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잔소리에서 남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본을 보이는 것만 남는다는 책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좀체로 밝히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 죽음, 버림받음 등의 수모를 감수해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영광의 메시아 상만을 고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메시아적 사명을 성취하는데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배척받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을 이룰 것임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릇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늘 누가 으뜸이 되고자 그들은 논쟁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뒤를 뒤따를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모든 관심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버릴 각오를 지닌 자라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됨의 길은 당시 고난받는 이 마가복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성도였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예수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고난이 필연적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로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을 암시함으로써 용기를 잃지 않게 하려는 본서 지필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고 이 요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으며 중대한 경고와 확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들 자신의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뿐만 아니라 불신앙을 야기하는 의심과 두려움조차도 단절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삶 전체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으로 헤매는 자를 깨닫게 하신 후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처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건다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전적인 자유를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것,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자들의 바른 정신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죽음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퀴리오스로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은 로마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자 할 때 온 천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 즉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얻고자 하는 재물,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습니까? 그래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까? 배고픈 이웃에게 물질적 사랑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여 그릇된 태도는 없습니까?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찾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먼저 생명의 떡을 남겨두시고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자가 되어 나누십시오.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보고 배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그들은 다 가룟 유다를 빼고는 순교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고 확실하게 잘 깨달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 지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했던 제자가 없는 시대에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